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과 의사이면서 뇌과학자인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시형 박사입니다. 그분이 책을 발간했는데 그 많은 책을 발간한 중에 아이 자기 조절력이라는 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책에 그분이 쓴 글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끊임없는 인내와 친절로 아이를 무한 애정으로 받아주는 가정교육은 아이를 존중해서 상처 주지 않고 키운다는 좋은 취지는 사라지고 참을성 없고 제멋대로인 것을 허용하는 꼴이 되었다.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 앞에서 점점 무력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그 전제 아래 너무나 지나친 과잉 보호가 결국은 아이들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아이들이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의 균형이 무너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들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바라만 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내 새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여간 어떤 부모는 막 애가 숟갈 들기도 전에 먼저 막 잡아가지고 먹여주고, 젓가락 들려면 너 아직 젓가락질 못하니까 또 먼저 막 입에다 넣어주고. 사랑하는 건 다 이해하지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어머니들이, 아버지도 기다려줘야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꾸지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른이 되었든 아이들이 되었든 그 누구도 꾸지람 듣기 좋아하는 인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한 책은 그 제목이 그렇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참 칭찬은 사람들이 상당히 듣고 싶어하고 칭찬받는 걸 무척 좋아하지요. 그런 반면에 꾸지람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꾸지람, 징계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녀들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에 우리 꼬마들이 기도도 잘하고 날 사랑하심, 얼마나 우리 승호하고도 형제가 찬양을 잘했어요. 그냥 칭찬만 다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꾸지람과 징계도 칭찬 못지않게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날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지 우리는 한번 찾아 나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시작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기서 이 싫어하다는 이 원어의 뜻은 감정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그 도를 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우 불쾌하게 여기면서 혐오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징계하고 꾸지람을 주면 혐오스러울 정도로 그것이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혐오스럽게 받지 않고 거부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돼야 되는 거지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하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 그러잖아요. 누구나 공감합니다.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은 부모된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그 부모의 마음이 정말 자식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자식 키우는 게 힘드니까 아이를 안 낳는 이 나라가 됐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종종 우리 동네에서도 또 많은 데서 이렇게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버릇없이 막 행동해요. 그러면 그렇지요. 어떤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애비 없는 자식이구만.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어서 그런 말이 내 뇌리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는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 저렇구만. 뭘 의미할까요? 아버지 교육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인간되는 그 훈련을 못 받은 아이들이니까 저렇게 망나니가 되지. 그래서 부모로서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바른 교육은 아주 중요하고 그것은 중요할 정도가 아니라 필수지요. 한 비행 소녀의 이야기를 좀 하고 봅니다. A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A양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에서 클 수밖에 없는 아이였습니다. 마음을 잡지 못하고 초등학생 때부터 비행을 저질렀고 또래 아이들의 돈을 상습적으로 갈취를 해서 결국은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유치장 생활을 하던 A양이 구치소를 옮겨가기 전 유치장을 관리하는 경찰관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감사한 유치장 경찰관 아저씨, 여자 경찰 아줌마들께 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렇게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어디서부터 감사드린다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들어올 땐 그저 나가고 싶고 그저 싫어서 이런저런 투정과 짜증도 제 딴에는 많이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려고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히 샴푸, 바디워시, 린스가 고마웠어요. 저에게 작은 관심을 주신 경찰관 아저씨, 아줌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마지막 말을 쓰고 있습니다. 유치장을 저는 떠나기 싫어요. 실수에 대한 죄가를 다 받고 저는 새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유치장을 나가지만 다른 모습으로 변해 유치장을 꼭 다시 찾아올게요. 이 비행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먹먹합니다. 조그만 관심만 있었어도 이렇게 샴푸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고마움을 표하는 이런 아름다운 고운 마음을 갖고 있던 소녀가 유치장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학생이 된 것은 결국은 부모의 교육을 받지 못한 거지요.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할머니들이 어떻지요? 부모가 없으면 불쌍하잖아요. 너무나 아이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마음이 뭐예요? 100% 다 오케이예요. 다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지 못한 거예요. 잘못될 땐 꾸지람도 줘야 되고 징계도 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었던 거지요. 부모가 없었던 겁니다. 온 세계 인류 모두가 인정하는 한 옛 현인의 금원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만약 아덴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어째서 여러분들은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토록 무관심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어찌 그렇게 무관심합니까? 그렇게 돈을 버는 데는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과 물질을 쏟아내십시오. 이 유명한 말을 남긴 자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이 말이 2400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2400년 전. 그런데 이 말이 왜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일까요? 저는 어느 기독교 가정에 돈 벌려고 열심히 부부가 살아서 돈을 많이 번 부부를 압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일단 돈 버는 시간이 자신의 삶에 거의 다였습니다.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고 돈을 많이 버니까 돈으로 교육 대신 돈을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좋은 옷, 메이크업, 좋은 건 다 해줬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잡힌 이유는 친구들과 마약을 하다 잡혔습니다. 돈은 참 많은데, 돈은 너무나 많이 벌었는데, 아이들에게 돈도 원 없이 주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사랑과 징계가 없는 아이들을 통해 나타난 것은 타락입니다. 결국은 그 가정은 아이가 잡아다만 놈은 또 도망가서 사고를 치니까 그 방을 감금시키다 해서 창문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창틀까지 만들었습니다. 비극이지요. 결국은 그 부모는 아이들의 그런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은 서로 원망하다가 이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외침을 너무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2400년 전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은 돈을 버는 데 모든 걸 다 투자하며 왜 아이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될까요? 돈만 주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저런 음식, 해로운 음식을 자꾸 먹으면 큰 병이 걸리는 겁니다. 부모가 그 음식을 통해서 아이에게 큰 병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근데 사랑하기에 그 해로운 음식을 계속 먹게 할까요? 그분이 자식을 잘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부모인가요? 아니야 이놈아! 혼을 내서라도 그것을 못 먹도록 꾸지람을 하고 징계를 하고 통제를 시키는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자식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저 칭찬만 하고 그래 뭐든지 무슨 잘못을 했든지 좋다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사생하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린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죠? 무관심해집니다. 해로운 걸 먹든 자식이 마약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저하고 아주 절친했던 친구인데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제가 2부 때는 이런 거를 좀 공개하기가 그런데 아버지가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자동의 맹아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볼 때마다 맹인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어머니가 수용했습니다. 그 친구도 결국 마약 중독자가 돼서 결국 마약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하나님이 징계와 꾸지람을 수용할 수 있는 자녀들로 훈련시키기를 원할까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혼내는 게 쉽습니까?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는 게 쉽습니까? 뭐가 쉽지요? 혼내는 게 힘듭니다. 자식이다 보니까 때리다 보면 마음 아픕니다. 그러나 사랑이 전제한 꾸지람, 징계는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해로운 것, 그 인생을 망치는 건 목숨 걸고 막아야 되겠죠. 부모가 바른 징계를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때 당시는 속상합니다. 저도 집에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젊은 부부들 아이들이 입이 먹고 이러고 막 집에서 나와요. 그럼 엄마한테 야단 맞은 거죠. 그럼 저는 볼 때 귀엽잖아요. 엄마한테 혼났구나. 그러면 에이 머리 그냥 이제 열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고 없어요. 막. 그러나 그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부모의 바른 교육은 그 아이들의 좋은 습관으로 그들에게 남습니다. 조금 아이들이 속상해해도 그것을 우리가 잘 인내하는 것. 그리고 혼내야 될 때는 혼내야 되는 것. 그러나 실수하는 게 있지요. 자기 감정으로 혼낼 때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으로 때릴 때가 있어요. 그건 독입니다. 그래서 옛날 훌륭한 선생님들은 제자들을 때릴 때 어땠죠? 같이 울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우리 장신대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 있죠. 칼빈을 전공한 분입니다. 그분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만큼 된 건 내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울면서 나에게 사랑의 매를 때릴 때 난 그 흔적들이 나를 바른 길로 잡아줬다고. 아이들이 잘못될 때 혹시 무기력한 부모로 지금 서 있진 않습니까? 그냥 응냥하는 건 사랑이고
잘못됐을 땐 그건 아니야 하고 꾸지람을 주고 지적하는 건 하나님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것도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예비 성도들은 좀 이렇게 성숙한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집에 가서 어린날부터 때리진 마시고 네? 너무 또 적용을 잘해가지고 오늘부터 막 어린이 주일인데 때를 가려서 하세요. 때를. 오늘 본문 마지막은 아주 귀한 메시지를 하죠.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 앞에 많은 얘기들을 하지요. 왜 많은 얘기를 할까요? 꾸지람과 징계를 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복이 있는데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우월성을 나열하고 있지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길은 다 평강이니라. 우리 자녀가 좀 혼이 나고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받으면서 성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복을 누린다면 부모로서는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요? 자녀들에겐 최고의 복이겠지요. 그런데 이 복 중에서도 최고의 복을 마지막 절에 얘기합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성경은 생명나무의 비유를 누구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자라는 하나님의 징계가 부모를 통해서 전수돼서 그렇게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 꾸지람과 징계로 자란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깨달음이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수용하는 생명을 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된다는 그 의미의 뜻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이들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릴 때서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아이들 마음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겠지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 시대의 거인들이 예수 생명으로 생명나무가 돼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계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손해볼 게 있을까요? 아이들 꾸지람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건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이 잘못된다 할 때 제동을 걸고 징계를 줄 때 아이들에게 남는 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가 그리고 영생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온 우주를 품는 그 비전이 그 아이들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있죠. 호레이 브레쉘이라는 신학자입니다. 미국 신학자지요. 호레이스 부셰넬이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활동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착하고 선행을 하고 좋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 그렇게 마음으로 정리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기대를 해봤지만 이 호레이 부셰넬의 이 조사 결과는 왠지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안타깝게 합니다.
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별 차이가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동하는 거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동하는 거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이 기독교인들이 청교도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이 타락해서 그렇겠지.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그리스도인들보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까요? 잘 경건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우리도 미국 사람들 못지않게 그들은 번영 신약을 주장하면서 몰락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이 굳어지면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브레셀의 마지막 보고가 있습니다. 조사의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결과 이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문제에 별로 관계는 없는데 부모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사랑과 징계를 받으며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착하고 바르게 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아이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 문화 속에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확연하게 믿지 않는 부모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과 엄청난 삶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잘 좀 키워다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좀 키워다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그러나 그 사랑과 징계 사이에 징계는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징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큰 틀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것. 링컨은 초등학교 때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사랑하는 어머니까지 잃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가 링컨 손에 쥐어지는 것 단 하나, 성경입니다. 링컨, 너는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나도 이 성경을 꼭 보고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살거라. 그는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성경을 보며 어머니가 떠난 다음에 새엄마를 맞이하면서도 새엄마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를 말씀으로 양육하지요. 그는 진정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었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수많은 실패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며 그는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도 꾸지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이 전제된 훈련을 시키십시오.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보는 자녀들이 너무나 위대한 사람들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 여러분들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이 그렇게 양육하는 것 기대합니다. 기도하십시다.